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안식일 날이었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이 성전 안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전 안에서 행했던 것은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내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고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비, 엘레오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비죠 무엇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 피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축복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자비다, 또 긍휼이다, 또 축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뒤시아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죠. 세크리파이스라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가 되는 거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동쪽에는 뭘 놓고 서쪽에는 뭘 놓고 북쪽에는 뭘 놓고 남쪽에 뭐 위에는 뭐 놓고 아래에는 뭐 놓고 대문을 활짝 열고 그다 쌀에다가 젓가락 꽂고 냉수 떠다 놓고 절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사죠, 제사.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시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킬입니다. 죽이는 것이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지. 죽여야지만이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죽이고 고기를 죽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거는 죽인다 하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셔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다.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치셨다. 다 바치신, 십자가에서 다 바치신 거죠.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알면서 좀 예배드리라.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 횟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알면서 예배, 기노스코 노가 되겠습니다. 좀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죠. 알지.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열심히 배웁시다. 이거는 자유의지. 내가 행해야 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to come to know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게 되다예요. to come이니까 되다.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알아가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알아가는 예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저쪽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7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크게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긍휼히 여김 받는 거죠. 긍휼히 여김 받는 거. 이거 좋게 얘기해서 긍휼이지 사실 아니고 보면 불쌍히 여김 받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거룩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은 그냥 무조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 많이 나 불쌍해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 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디아데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은 뭐냐? 카버넌트예요. 이거는 언약이 되기도 하고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언약. 자,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누구랑 맺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조물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맺은 계약이 되겠습니다. 카버넌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피조물과 맺은 계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맺은 계약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피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을 보게 되면 전부 사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맺은 계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버넌트.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테스타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언이 있어야 돼. 테스타먼트.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쭉 기록되어진 증거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진 증거물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윌입니다. 이거는 의지 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나 안 봤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뜻 너무 몰라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봤다. 그 뜻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약을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데케라는 것은 디아티데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켜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지켜나가세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지켜나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응? 그 다음에 지켜나가시는데 혼자서 지켜나가시느냐? 아니죠. 어포인트. 지명하여. 자, 여러분들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포인트한 거예요.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테스테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테스테이터, 유언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자, 우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갖다가 테스테이터 하면 되는 거예요. 유언자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디아데케, 디아티데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수루라고 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놓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내 앞에다가 놓을 것이 있어요. 그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놓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lay 또는 put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지켜요. 성경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성경 없는데 지킨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두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 kneel down. 무릎 꿇어야 돼. 무릎 안 꿇고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언약 못 지켜. 언약을 지키려면 반드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place.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고정시켜야 돼. 자, 여러분 핀을 고정시킬 때 핀을 딱 꽂는 이유가 뭐예요? 서류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나를 딱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to place.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키면 이게 뭐냐?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이거 아멘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어떤 이유로 구원 받았느냐?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이라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중생 있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다 있어요. 중생 가지고는 안 돼. 씻어야 돼. 거기다가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심. 우리는 그래서 중생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돼야 돼. 새롭게 하다. 아나카이노시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자, 리뉴얼이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이렇게 옆에 포장을 하는 거 보고 리뉴얼, 리모델, 리뉴얼 그러잖아요. 새롭게 함이죠. 이게 새롭게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혁 종교예요. 개신교는 리폼을 하는 거예요. 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하는 거죠. 리폼한다. 그래서 리폼이에요. 리폼. 리폼.
예수 그리스도가 폼인데 우리는 다시 그걸로 폼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갱신이에요.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본 어게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아나카우시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나는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나.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 이치 하나씩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만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치 하나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업와드예요.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위를 많이 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땅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위를 열심히 봅시다. 넘어지지만 말고. 진짜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번만에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한 번만에 변화됐으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아.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한 번만에 변화가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어게인 할 수밖에. 반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반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응? 굉장히 기쁜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오버.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욕심,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 틀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앞에 계속해서 이 변화를 시키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순서대로. 타임오버. 하나씩 순서대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 플러스 카우시스라 그랬으니까 카우시스는 뭔 뜻일까? 이건 바로 뉴, 새롭게 하신다. 두 번째, 프레시, 신선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 마트에 가면은 프레시란 말 많이 보죠, 그죠? 응? 근데 진짜로 신선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신선하게 하시는 거죠. 응?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유스리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게. 다시 새롭게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분명히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면 완전히 써본 적이 없는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로운 행위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종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헷갈렸네요. 어쨌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서 사랑 못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예? 버리면 돼요.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버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도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도할 정도로까지 자기 자신을, 자,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를 버려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뭘 챙기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인도하는 사람이 뭘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뭘 하는 사람들 간에 자기 걸 위주로 하다 보면은 절대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게 되면 인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레이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주 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빌법, 내어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전부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전부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부족하셔서 기부업, 취소하는 거죠. 취소하는 상태. 기부업, 포기하는 상태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냐? 사랑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커미트가 되겠습니다. 위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나를 커미트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완전히 맡기는 상태가 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뻔히 알면서도,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핸드오버, 넘겨주죠. 당신을. 그죠? 가룟유다가 뭐 하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핸드오버한 거예요. 넘겨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열심히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주님의 행하심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주님의 행하심으로부터 디돔이 그 자신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승인을 하셨고, 주님 앞에 항상 승인을 받고 행동하셨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풋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개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김이 없으셨어요. 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놓으셨어요.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와보라. 가보니까 정말 제자가 될 만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브링포스,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다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 믿음의 집을 다 지었은 걸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에 타져요, 나중에. 그래서 공력이 타지면 안 돼요. 타지는 않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으니까 히에라 투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프리스트후드, 이거 뭐냐면 제사장, 이게 되겠습니다. 제사장 직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제가 여기 참 잘 헷갈렸습니다. 수행하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에라 투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에라 투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먼저 프리스트, 다시 말하면 내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 돼야지 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뭐냐면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말이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뭐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자신이 holy things,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룩한 게 뭐예요? 그죠? 성령님.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그죠? 그 다음에 기도. 뭐 이런 것들 등등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템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예요. 심판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못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직행버스 타요. 직행이 뭐예요? 안 쉬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깐 쉬어. 쉬긴 쉬는데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유가 뭐예요? 불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불법 때문에.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불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의가 없다. 불의입니다. 불의. unrighteousness가 되겠습니다. 불의한 자. 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가 된 거죠. 불의한 자다.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꺼리하면서 그 다음에 unrighteousness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트랜스그레스 로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법은요, 이 세상 누구든지 다 100% 위반하게 돼 있어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을 들이대면. 그런데 신약에서는 트랜스그레스 로우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가 있으니까. 회개가 있으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법의가 되겠습니다. 무법의제. 무법천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법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아노미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법이 무엇이 없는이죠. 다시 말하면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약을 들이대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이 없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된다,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마음속에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다운 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키드가 되겠습니다. 사악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사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법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not 플러스 로우가 됩니다. 노모스가 되겠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 분배가 없다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트. 공헌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공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법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공헌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성립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디바이드, 나눠줄 것이다. 그 왕국을 나눠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없으면 이거 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가 이렇게 큰 역할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어요. 천국의 비밀. 그렇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러분, 너희가 되고 싶습니까? 그들이 되고 싶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밀을 아는 게 뭐 별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넉넉해져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겠습니다. 미스테리온이 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시크릿, 비밀이죠. 그 다음에 미스테리오,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비가 되겠습니다. 신비 또는 다시 말하면 교리가 되겠습니다. 교리. 자, 우리도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는 교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라 그랬어요? 예정과 자유의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건 이단으로 정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를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또 이쪽을 정제합니다. 주로 이쪽은 감리교 쪽이고 이쪽은 주로 장로교 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둘 다 정제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풀질 못해요.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정론이 뭔지 자유의지가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감을 오늘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 감을 열심히 드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입니다. 절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답이 나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해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려고 해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냐 덜 거룩하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냐 덜 착하냐, 요 차이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거죠.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이것도 비밀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가야지만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된 것이 되겠습니다.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열심히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 열심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진정한 자비의 사람, 그래서 제사가 아닌 자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